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여호수아 9장은 계속해서 전쟁의 이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고 또 그 다음에 아이성,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는 이제 중간 정도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또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또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소개되는데요. 두 번의 전투가 소개가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본 이 족속은 그냥 이렇게 항복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 전투 중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항복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제 이러한 기브온과의 이러한 또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앞선 두 번의 전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사절단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항복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전부 죽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야 이거 그냥 항복했다가는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서 결국 거짓말로 멀리서 우리는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아니라 먼 지역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우리가 항복하러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기브온 족속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존경했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항복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분명히 기생 라합도 그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지만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살려주시고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도 정직하게 우리가 가나안 일곱 족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나왔다라면 얼마든지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전쟁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멀리서 전해 듣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막연히 그래도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칼과 무기로 전쟁을 하려 하지 않냐고 항복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짓말로 나오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올바랐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거짓말로 나와서 하나님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이게 되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왔는 줄 알고 그들의 말을 그냥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너희가 가나안 7족속이 아니야? 그러면은 살려주마. 덜컥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금 더 지역을 옮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까운 이 가나안 7족속에 속해 있는 지파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처럼 적들이 와서 항복을 하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는 그냥 받아들이고, 결국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던 이 족속을 죽이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려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러한 죄를 범했고, 또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이지 못하는, 전멸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심각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9장은 앞에 두 전쟁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전쟁이었죠. 앞에 전쟁은. 근데 9장은 사실 전쟁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굉장히 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냥 항복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이 쉬운 일이 오히려 교회에게 발목이 잡히게 되는, 교회가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넘어짐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때로는 사탄과 악한 영들과 또 우리의 죄와 강력하게 싸워가야 되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 이러한 또 아주 힘겨운 그러한 싸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평안하고 굉장히 쉬워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이러한 원칙을 따지지 않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목회자와 함께 자신의 여러분의 삶의 그 중요한 선택들을 함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고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 없겠네,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도 않고 뭐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오히려 편안할 때 실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여러 전쟁이 있지만 그 전쟁들 중에서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전쟁 몇 가지만 소개하면서, 특별히 천국,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재림 이후의 천국도 성경은 소개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아이성 같은 또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가볍고 쉽게 여겼다가 오히려 성도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기브온 전쟁과 같은 또 이러한 실수들의 또 모습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서 천국의 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의 또 성도들의 다양한 영적 싸움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니까요. 14절 봅시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기브온 족속이 빵을 보이면서 곰팡이가 다 핀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들의 옷이 허름하게 낡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먼 길을 이렇게 여행을 와가지고 이렇게 옷이 다 낡고 빵도 다 상했습니다, 이런 외적인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항상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살피고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덜커덕 너무 가볍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외적인 그러한 상황만 살피고 덜컥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16절,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가까운 가나안 7족속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18절, 회중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결국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실수해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약속을 깰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죽일 것인가? 약속을 깨고 죽일 것인가? 아니면은 약속을 지키면서 이들을 살릴 것인가? 살리게 되면 하나님이 전멸시키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고, 또 약속을 깨게 되면 우리의 구계명이 또 정직하지 못한 또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키며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4가지 원칙 기억하시라 그랬죠.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십계명을 지킬 때 첫 번째, OX 문맥을 따라서 OX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0개의 명령이기 때문에 골고루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 쪽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1계명을 지키자니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자니 9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9계명을 지키자니 1계명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처음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는 그게 너무 쉽게 또 우리가 결정하고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또 너무 가볍게 이쯤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한쪽 계명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게 되면 나머지 계명을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의 스스로 발등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십계명을 공부할 때는 10가지 계명이 골고루 균형 있게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계명을 골고루 1계명, 또 주일 성수, 또 그 다음에 5계명, 부모와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또 교회와의 관계, 질서 속에서 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너무 내가 인색하게 하는 건 아닌가, 7계명, 8계명, 이렇게 여러분의 선택의 그 주제에 10가지 계명들이 10가지가 전부 다 이렇게 매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할 때 10가지가 다 따라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주제들은 굉장히 희박하죠. 아주 정말 중요하고 그럴 때는 10가지 계명이 다 따라붙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할 때마다 어떤 경우들은 대부분 한 3가지, 4가지 정도 안에서 이렇게 조율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굵직굵직한 3-4가지 정도만 잘 조율하면
크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에서는 주일 성수가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는 이 주일 성수가 항상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6계명, 7계명, 때로는 부부 사이의 문제 때문에 8계명,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9계명, 내 양심에 이러한 또 정직하지 못한 또 나의 비겁함 때문에 뭔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주일 성수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 크게 빗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충분히 잘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여러분의 신분이 높아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유익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게 될 때는 이 10가지가 모두 다 이렇게 살펴야 되는, 자신의 신분과 이 또 결정권이 높아질수록 이 10계명의 나머지들이 전부 또 살펴져야 되는 또 그러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상적 삶은 그저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이렇게 굵직한 것들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항상 우선적 선택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는 이런 우선적 선택이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렇게 찾았는데도 성경에 찾을 수가 없으면 양심적 선택, 일반 은총을 통해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의 관습과 예의 범절 속에서 잘 신중하게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9계명에 걸린 거예요. 그럼 9계명과 1계명을 우선적 선택으로 1계명만 선택하고 바로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10가지 계명이 골고루 잘 유지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9계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들이 입으로 내뱉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9계명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이 고민을 한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 좋다, 그러면 너희들을 살려주마, 9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를 속인 것에 대한 분명한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대등한 그러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자격은 줄 수 없다. 너희들은 노예로서 성전에 허드렛 일과 힘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조건으로는 우리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1계명과 9계명이 서로 다 존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들을 살려주긴 살려주지만 거의 죽은 삶처럼 노예의 삶으로서 그들을 수용해 준 것이죠. 자, 우리 시편 15편 4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10계명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칙적인 우선적인 이러한 또 기본 원리를 지켜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려해야 되는 그러한 또 차선책에 또 그런 선택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이 9계명과 관련해서도 원칙과 배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5편 4절에 시편 15편 4절에 우리가 어떤 것을 신자가 서원하고 약속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9계명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고 나니까 나한테 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단하고 약속을 한 거면 깨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단하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적인 약속이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에 어떤 훼손이 된다라면 그런 약속은 안 지켜도 돼요. 그건 이단이나 불신자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내가 교회를 못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위험이 도래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깨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적인 그런 약속이라면 불신자든 신자든 이단이든 우리 생활과 관련된 약속이면, 이단과 여러분이 부동산을 사고 팔기로 했다라고 하면 집을 거래하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단인 타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깨야 됩니까? 아닙니다. 국가법 아래에서 계약은 유효한 거고, 또 우리 신앙 법칙 아래에서도 우리에게 해로울지라도, 때로는 내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실수했을지라도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된 그러한 생존과 관련된 원칙에 위배되면 안 지켜도 됩니다.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맹세, 이런 건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2절에는 다윗이 나발의 이 양들과 짐승들을 도적들로부터 지켜줬는데,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발에게 우리에게 좀 양식을 달라 했더니만 나발이 노발대발하면서 니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무시하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장 22절에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나발과 그의 가족들 전부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전부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그 부인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양식을 들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양식을 공급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텐데 이렇게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막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간청을 듣고 또 백성들을 죽이는 그러한 피를 손에 묻히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러한 여인의 권면이 참으로 훌륭한 권면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 흥분됨을 가라앉힌 겁니다. 너무 흥분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적을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했다라면 괜찮죠. 그렇지만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양식 공급 안 해준다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맹세를 했던 겁니다. 부하들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이 와서 간청하자 맹세했던 거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이건 옳은 경우입니다. 교인을 죽이겠다고, 성도를 죽이겠다고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또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 주일 성수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근본된 문제들을 문제 삼고 그거를 약속하게 한다라면, 그런 약속이라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그건 지키게 되면 더 큰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적인 이러한 또 죄를 더 크게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속은 지켜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배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어떤 약속을 했다라면 그 약속은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족속과 관련된 이 장면에서는 백성들이 실수하는, 교회가 잘못 성급하게 맹세를 했다가 큰 또 잘못에 빠지는,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수습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록 전멸시켜야 되는 이러한 명령에는 다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또 그들을 노예로 이렇게 부리고 또 맹세로 약속했던 것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정도로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결국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이 주변의 불신자들의 삶을, 그들의 군대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우리가 그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잃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당신들 앞에 나온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또 시온왕 옥과 또 바산왕 옥과 또 시온 이러한 왕들을, 동쪽의 왕들을 물리친 이러한 또 전쟁, 여리고, 아이성,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이러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오면서 주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무섭고 위대한 분인지가 온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자자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의 입술을 통하여 그동안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가나안 지역의 많은 불신자들 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남겨주었는지,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이렇게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출애굽의 이 구약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과 두려움을 붙잡고 있지 못한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불신자들도 이 소문을 듣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그 행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잘 간직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또 다른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그 전쟁을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의 전쟁과 여리고 전쟁을 직접 봤습니까? 우리는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의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들도 그렇게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이렇게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모른다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여러 전쟁의 역사들을 통해서 온 주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렇게 놀랍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 이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이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고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무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다섯 나라가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단순한 조그만한 부족 국가가 아니라 왕이 존재할 정도로 나름대로 엄청난 군사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5개의 그러한 지역 왕들이 기브온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연합 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실수해서 기브온을 또 그렇게 살려주는 이러한 또 실수는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실수까지 사용해서 기브온이 전쟁도 안 하고 항복을 한 겁니다. 기브온은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5 나라의 왕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아니 기브온과 같이 이렇게 잘 군사적으로 조직된 이 나라가 전쟁도 한 번 안 치르고 항복을 하지? 기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기브온을 살려주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는 했지만, 오히려 이게 전환이 돼가지고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항복한 이 엄청난 사건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5 나라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 한 나라씩 공격을 해야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그런데 연합 전선이 펼쳐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실수를 사용해서 1번, 2번 지루하게 전쟁을 해야 될 이런 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5 왕을 한꺼번에 달게 들게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한꺼번에 엄청난 승리를 주려고 이렇게 또 성도들의 실수와 고난과 또 성도들의 이런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당장은 좀 지금 한꺼번에 덤벼드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공포와 어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 5 나라를 전부 다 차지하는 이런 또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주려고 준비하고 행하시는 섭리의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당장 여러분 눈앞에 다가오는 1-2 가지의, 또 때로는 2개, 3개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2개, 3개가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오게 되면 다른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섭리, 작정, 하나님의 주권, 이거를 끊임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은, 인간 중심적인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섭리로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관점, 섭리의 이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공포, 좌절, 낙심, 사람이 마음을 놓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요 망가집니다.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깨트려지게 되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군인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섭리적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신뢰하고 용기를 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성도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대승을 주려고 준비하시는 걸 봅니다. 6절을 보니까 5왕이 다 모였더라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8절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동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의 이러한 장면에서 1대1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 숫자도 별로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이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리고는 적들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태양까지도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왜요? 밤이 찾아오게 되면 전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가지고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신구약 전체에 인류 역사 전체에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천체까지 우주의 질서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우박을 명하여 갑자기 이렇게 태양이 떠 있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박이 내릴 만한 그런 날씨는 아니에요. 그렇죠? 구름이 끼고 뭐 이렇게 눈이 오려고 한다든가 무슨 뭐 비가 오려고 한다든가 이러면서 수증기가 웅축이 되고 보통 이렇게 우중충한 날에 비 대신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뭐 눈 대신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태양이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만드시는 것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도 멈추시게 하시고 그렇게 천체의 질서조차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으로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가장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일하실 필요가 있을까? 전 우주 만물의 이 질서가 멈춰서 버리는 겁니다. 태양계가 멈춰버렸어요. 우리가 지금의 과학적 지식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린 겁니다. 그러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구만 멈추겠냔 말이에요. 태양계가 있잖아요. 지구 하나만 멈추게 되면 나머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계 자체도 회전을 합니다. 태양계가 수백억 개,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은하계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별들이 움직입니다. 회전을 하면서. 그래서 은하계도 또 은하계끼리 회전을 하면서 이게 회전을 하고 돕니다. 지구가 멈추게 되면 태양계도 멈춰야 되는 거고 은하계도 멈춰야 되는 거고 전 우주의 질서가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와,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펼쳐내시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왕들을 끄집어다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19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다섯 왕이라고 하는 연합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적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셔서 승리를 이룬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관성으로 들어간 거로. 쭉 내려오셔서 27절도 보게 되면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이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 것 같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그 주변에 이제 또 몇몇 나라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었다. 30절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더라. 35절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더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37절도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가나안 7족속 하나씩 점령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 하나씩 전부 다 전멸시키고 죽이는 이러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했던 이런 악한 불신자들은 그 호흡이 남아있는 자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죽였더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내실 것인지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종말론의 또 이러한 모습도 함께 더불어서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승리가 큰 전쟁이 이제 대부분 다 중요한 전쟁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11장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렛 남편 아라바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또 이렇게 또 다른 북쪽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간 남부 지역에 승리를 했고 이제 북쪽 왕들을 또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달게 됩니다. 남쪽에서의 많은 왕들이 패하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북쪽에 있는 또 많은 왕들이 연합 전선을 펴가지고 4절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그러자 이제 6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합전선을 펴고 달게 든 이 북쪽의 또 많은 왕들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도록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몰아놓았고 여호수아가 습격 기습을 통해서 그렇게 갑자기 또 공격을 하니까 대응도 못하고 그 모든 연합 왕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10절에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더라. 계속해서 10장 11장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됩니다. 14절도 이 성읍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바로 이 가나안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할 때 이런 불가능한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또 펼쳐져 가는 겁니다.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리고는 이 모든 사건에 이렇게 남쪽이나 북쪽이나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게든 이런 모습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이렇게 싸우러 온 것은, 여기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이 얼마나 무섭고 놀랍은지를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성경의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읽어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작정, 우리 섭리 배울 때 첫 번째 뭐죠? 가장 큰 것, 가장 작은 것,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우주 전체의 질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마음,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전부 그 왕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연합전선을 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평상시에는 서로 각각의 나라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영토를 서로 뺏어 먹으려고 얼마나 서로 싸우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때는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그렇게 함께 쳐내려온 겁니다.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흥분해가지고,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연합전선을 펼쳐서 내려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잘 배우려면 이 모든 것에는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도덕적으로 선한 것, 악한 것,
모든 걸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과 작정과 섭리로 온 세상을 지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저 악한 왕들이 교회를 미워해가지고 교회를 죽이려고 달게 들고 그렇게 쳐내려온 것, 그 자리가 자기들이 죽을 자리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연합전선을 펴서 그렇게 싸우려고 달게 든 것, 이거 가까이는 분명히 그 왕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반드시 그들의 잘못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멀리 섭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으로 허용적 섭리하셔서 인간의 악조차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악인들의 손 하나 까딱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악까지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역사를 펼쳐가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케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 헤브론과 드빌, 아납,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에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성읍을 진멸하였다. 아낙 자손 누굽니까? 거인들 아니에요. 거인들. 그런 자들까지 전부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승리를 얻은 겁니다. 12장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왕 또 바산왕 옥 동쪽에 있는 바로 요단 동편 쪽 먼저 소개를 하는 것이죠. 7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다 왕들이에요. 군사 조직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구축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들이 존재하는 이러한 지역들을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멸망시킨 겁니다. 어느 정도였다고요? 24절, 12장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명의 왕이었더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전쟁을 통해서 전멸시킨 겁니다.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구슬 사람의 전경이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중간 생애는 다 생략해버리고 여호수아의 생애 후반기가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더라. 이런 안타까운 일이 소개가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동편, 그 다음에 중간, 남쪽, 북쪽까지는 어느 정도 점령을 했는데 저 끝부분까지는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13장 또 이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소개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 배부르니까, 조금 등 따시니까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소홀해진 겁니다.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땅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비록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곧 죽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군대를 조직해서 이 남아있는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대로 동서남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남은 땅을 어떻게 분배해 줘야 될지, 어디까지 점령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6절을 보면은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봄마임까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쪽은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 이러하다. 자, 동쪽은 2지파 반, 므낫세가 동쪽을 반 차지하고 또 서쪽도 반 차지했어요. 그래서 2지파 반에게 준 겁니다. 3지파에게 준 건데 므낫세는 반반 동서남북 동서쪽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2지파 반에게는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3지파에게 이쪽 동쪽을 준 거고, 그러면 나머지 12지파니까 또 9지파는 서쪽 땅을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 봅니다. 13장 13절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 주었으니 이렇게 지파들에게 분배를 하면서 특별히 레이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배웠죠. 1대 11 이런 교회 정치의 질서, 예배에 전념하는 그러한 레이지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사역, 교회를 돌보는 전임 그러한 또 사명을 가진 사람이 구별되어야 되고, 나머지 11지파는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또 헌금을 섬기고, 또 한쪽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말씀과 생활이 함께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1대 11의 이러한 교회 정치 질서 제도를 잊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22절을 보니까 좀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 민수기에서 이 발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저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으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꾀를 냈어요? 발락 나라의 예쁜 여자들을 이스라엘 청년들에게다가 그렇게 교제하게 만들어서 결국 불신자 여자랑 연애를 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이 붕괴되도록 이렇게 가정이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불신자랑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면 결국 신앙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를 거듭거듭 경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발람을 반드시 죽였다라고 이렇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적인 이런 타협적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보다도 돈을 생각하고 신앙보다도 얼굴을 생각하고 신앙보다도 직업을 생각하고 자꾸만 이렇게 조건을 보게 만들어서 결국 신앙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신앙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외모와 돈과 겉에 이러한 조건만 보고 가정을 꾸렸다가 결국 본인의 신앙까지 다 붕괴가 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붕괴의 이러한 타협주의, 혼합주의적인 이러한 위협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그렇게 유혹했던 발람까지 완벽히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유혹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고하는지 신약에 와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악한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는데요. 거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발람처럼 종교 혼합주의, 타협주의 이를 가르치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렇게 7교회를 소개하면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이 붕괴가 되고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발람은 신약까지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이 발람의 이런 타협주의, 혼합주의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교회에 경고합니다. 자, 쭉 넘어가셔서 14장 또 읽어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모두 정리가 됩니다. 6절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제비 뽑아서 이렇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백성의 숫자에 따라서.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갈렙 같은 경우는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전쟁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헌신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땅을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갈렙은 어렵고 힘든 땅을 차지해 보겠다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절에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나이 85세다 10절에 노인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대로 나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어려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아무리 어려운 땅이라도 큰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서는 다양한 전투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개인의 또 이런 희생과 헌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유형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면서 성도들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교회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나아가 보겠다라고 결단하고 용기 있게 또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각각 그 개인이 그 믿음의 결실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개인의 신앙의 결단과 용기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주일 성수와 말씀을 읽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러한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그 열매를 얻는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먼 거리에 있으면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은혜 언약, 상호 언약의 방식으로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렙의 또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 성도 개개인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주일 성수를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막고 또 뭐 아직 가족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오전 예배만 나오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오전 예배 나오는 것도 도전해 보는 거고, 또 오후 예배까지도 도전해 보는 거고, 또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예배도 도전해 보는 거고,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수록 엄청난 믿음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자라가게 되면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놀랍게 열매 맺는 겁니다. 가족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의 결단과 희생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가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85세나 되는 노인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모습을 하나 더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더욱 분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아낙 사람이 존재하는 엄청난 힘든 땅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나서보는 겁니다.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유다 자손을 제일 먼저 이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를 이제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신속히 이제 갈렙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해서 갈렙이 그 전쟁에 나가서 아낙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어보세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우리가 항상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게 항상 이런 부분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사적인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악사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밭을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사적인 적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땅 분배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아주 중요한 이 흐름에서 먼저 교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이 땅에 유형교회를 건설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또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갈렙의 또 이런 희생과 개인의 믿음의 결단의 또 이러한 또 열매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럴 때 갈렙이 그 땅을 어떻게 이제 전쟁을 치렀느냐면, 만약 내 부하들 중에 이 전쟁에 제일 선봉에 나서서 전쟁을 하는 부하가 있다라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분이 나선 겁니다. 이제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 가문에서 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사위를 또 이렇게 얻은 것이죠. 온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믿음으로 나선 겁니다. 아낙 자손, 김옥만과 같은 2m, 3m 되는 이런 거구들이 군인들로 딱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금 땅인데 거기를
온일이 가서 무찌르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갈렙의 이러한 그 노인, 나이 많으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이런 용기, 또 온니엘의 자기보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체구를 갖고 있는 안악자손들을 물리치겠다라고 덤벼드는 또 이러한 온니엘의 또 이러한 믿음의 결단, 그리고 또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딸도 보통 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왜 이 여호수아에다가 남겨놨을까요?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사가 출가할 때 청하여 자비아비에게 밭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 기럇세벨은 어느 쪽이냐면 유다 땅이 예루살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남쪽이에요. 그 남쪽에서도 더 남쪽 끝에가 기럇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 남쪽은 사막 지역에 이제 애굽하고 이제 가까운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방 땅을 남방 땅을 준 겁니다. 아버지가 기럇세벨을 정복한 거예요. 온니엘이. 그래서 그 남방 땅을 주고 나니까 악사가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여기 사막 땅인 거예요. 우리 자매들 어떻게 할 겁니까? 시집갈 때 아버지가 뭐 주랴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아버지가 뭘 줄까? 이미 그 남쪽 기럇세벨은 얻었으니까 밭을 구하자 하고 더불어서 샘물도 주세요. 그래서 윗샘 아랫샘까지 아버지에게 요구해가지고 얻었더라.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남쪽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이 없으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거주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참 똑똑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약사가 아버지한테 땅을 딱 물려받고 나니까 땅이 좀 황폐한 겁니다. 그렇다고 투덜댈 수도 없고 물릴 수도 없고 이 땅을 그러면 어떻게 잘 유지해야 될 것인가? 척박한 땅, 사막의 이러한 땅이지만 물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을 잘 각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물을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우물 소유권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갈렙, 온니엘, 악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장면인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도 가기 싫었잖아요. 이 안악자손 거인이 있어갖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붙잡고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건 오늘 이 땅에 유형교회로서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우리가 건설해 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종말론적으로는 이제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주기도문에 이 땅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비록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미자리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이렇게 성도들처럼 미자리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더 2배, 3배로 더 많이 헌신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교회니까. 저 큰 교회들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죠. 그러나 이렇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에 와서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도 더 많이 돌봐야 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러한 수고들을 해야 하는 우리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본문들은 참으로 큰 용기를 줍니다. 비록 남쪽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고 그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의 또 그 딸인 겁니다. 신앙이 이렇게 잘 전수가 되니까 악사도
그 딸도 투덜대지 않고 우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건 이제 일반 은총적인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잘 예리하게 분별을 한 겁니다. 남편과 또 아이들을 키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지혜롭게 아내가 잘 분별해서 가정 형편과 상황을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것입니까? 가나안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우물 소유권을 신속히 확보해가지고 그 땅을 잘 읽어가려고 이렇게 또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놀랍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소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